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분노 요셉아 공생당 준비하여 식물을 공급하라. 우리 육신의 죄, 우리가 지은 육신의 죄, 이 육신의 죄의 근원은 이 땅이에요, 이 땅.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지어지고 난 후에 짓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는 육신을 짓기 전에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씨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신의,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죄를 해결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의 육신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는 이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근원은 땅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부터 왔어요, 영적 세계에서부터. 우리가 이 육신이 지어지기 전부터 죄가 우리 그 생명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지어져 있는 우리 육신의 죄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이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 죄의 근원은 이 땅이 아니고 이제 영적 세계에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죄가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죄가. 그러면 자, 이 죄의 근원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는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좋은 시, 이 영의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창세 전에는 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자이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가 함께 있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 신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거기 있었는데, 그 창세 전에는 만물이 짓기도 전이기 때문에 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창세 전부터 죄가 존재했다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죄를 알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는 어디서 등장했냐면, 이제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면서부터 죄가 탔네요. 죄가.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이 어디서 태동하냐면 천지에서부터 태동해요, 천지에서. 근데 이 천지는 아직 육신을 짓기 전에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 그럼 이제 아담은 이 땅에, 지구 땅에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몸이 육의 몸을 가진 그 몸에 이제 그 육신의 죄악들이 들어오는데, 이 죄의 근원은 육신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생명들을 창조한 그 안에 이 흑암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천지도 말씀으로 창조한 곳이기 때문에 피조세계예요, 피조세계.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아니고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미 만들어진 그런 창조된 천지인데, 그 천지는 영적 세계이지만, 영적 세계, 아직은 이 지구 땅 물질 세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영적 세계가 먼저 창조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흑암이 등장해요. 흑암. 이 흑암이 등장한다는 건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흑암이 등장한다면 성경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한 그곳에서부터 흑암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흑암이 등장할 때 흑암이 등장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그냥 흑암을 등장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죄가 존재해야지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죄가 존재해야지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근데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그럼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그냥 이 땅에 죄 짓고 다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을 짓고
천지를 짓고 만물을 져서 그냥 다 썩어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로 없어서 다 사라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한 거고 또 화목 제물도 필요한 거고 또 이 땅의 구속사도 필요한 거고 다 필요한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다 이거죠. 완성.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곳에서 갑자기 흑암이라는 게 등장해버려요. 근데 이 흑암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앞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땅이 갑자기 혼돈하다는 거예요. 이 천지는 영적 세계인데 땅이 혼돈하다. 근데 이 천지를 영어로는 the earth, 그러니까 이 지구 땅이라 그래요. 지구 땅. 근데 천지 영적 세계인데도 이 성경은 지구 땅 이렇게 얘기해. 지구 땅. 지구 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땅으로 예비한 곳인데 이 천지가 혼돈하다 그러면 지구 땅이 아직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영적 세계의 지구 땅은 아직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도 전에 창조되기 전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이 아직 창조도 되지도 않은 땅이에요. 그 땅인데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천지를 지구 땅이다. 근데 혼돈하다는 것은 그 땅이 아직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물질 세계가 아직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한 형체를 이루는 사람의 모양, 그 사람이 지어지기 전이다 이 말이에요. 지어지기 전에. 그러면 이 천지가 혼돈했다는 것은 이 땅이 아직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육신이 지어져서 그 육신 안에 담기는 혼의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이 지어지는데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은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은 영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 천지는 피조물 세계에서 지어지는 생명이에요. 이 지구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아직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서 그 안에 생명이 담겨되는데 아직 물질세가 창조되기도 전인데 그 천지 지구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The earth was without form. 아직 폼이 형성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직 자기의 본체 형상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이 아니고 피조세계에 지어진 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혼의 생명. 혼의 생명. 이 혼의 생명은 흑암 안에 갇혀지는 생명이에요. 그 흑암 안에 갇혀진다는 것은 죄에 미혹되어지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혼의 생명들은 처음부터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이 기품이 있고, 자, 기품에 있다. 그러면 흑암이 등장했는데 기품에 있다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면 그 천지에도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면 성령이 빛으로 조명하는데 어디다 조명하냐면 그 흑암이라는 자체는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들을 가둬놓은 곳인데 그것이 그 생명수 강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생명들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의 빛을 조명해 줘야 돼요. 이게 구속사예요. 근데 빛을 가려도 어둠은 그 빛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천지에서 등장한 흑암은 바로 이 육신들이 사망할 수 있는 죄의 진원지가 돼버려요. 죄의 진원지. 이 영적 세계 안에서 이 흑암이 왜 등장했느냐? 이 사단이 이 혼의 생명을 미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단의 계략이 있었고 사단의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은 뭐냐? 천지에서 지어진 그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켜야 되는 그룹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뱀, 이 뱀이 루시퍼죠. 이 뱀이 이 땅이 아직 공허했다, 보헤이드, 비어있다는 거야. 아직 그 하늘 보좌, 천지가 처처로 세운 하나님 영적 세계인데 그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추인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천지가 비어있다는 것은 아직
완전한 형체를 이루려면, 영적 세계에서 완전한 형체를 이루려면 요 생명이 부활체가 돼야 돼. 부활체. 부활 생명이 되어야 보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 비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이들이 물질 세계에서 사람으로 지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이 생명되어서 하늘 보좌로 들어오는 아직 이 하나님의 때, 정한 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그 흑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그 혼의 생명들을 지어진 사단의 영인 뱀이 미혹을 할 때 미혹 당해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려면 예수의 피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되고 구원의 표가 있지 않고서는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 근데 영의 생명은 구원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으로 일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있지. 달라요. 우리 영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권세를 가졌고 그 증거하는 권세를 통해 이 땅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영의 생명. 예수님도 영의 생명이요.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영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죄가 천지에서 발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줘요. 기름 부어줘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메가를 지어. 이 두로 왕이라는 의미는 바로 사단을 위하여 세상 권세를 가진 자.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사단 루시퍼를 의미해요. 루시퍼도 뱀도 처음에 지을 때는 천사장으로 지어요. 천사장. 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 천사들 안에서도 최고 높임을 받은 천사장.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그룹 천사들도. 부음받았는데 14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자,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러면 지금 이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데 이 에덴 동산 안에 계시는 천지에 계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시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인데 이 땅의 에덴 동산 안에 그 계시의 말씀들은 창세기 1장 1, 2절 천지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조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성전이 예수님이 오셔서 조명한 그분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그 천지의 비밀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천지의 비밀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여기 앉은 거예요. 그것을 받을 때 그 비밀을 알게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에덴에 있어서 이 에덴 그러면 지금 이 지구 땅의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은 창설한 에덴 동산이지만 창세전에 감추인 것은 아직 만물이 짓기도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근데 이 천지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 2절은 성경 66권의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구속사의 핵심의 핵심. 자, 그렇기 때문에 66권의 성경은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증거해주고요.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3장이 없다면 창세기 1장 1, 2절을 조명해 줄 수 있는 증거된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장을 증거하는 게 에덴 동산의 계시의 말씀. 에덴 동산을 풀면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 창세기 7장까지 노아홍수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럼 그것이 풀어지면 그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하나님의 구속사가 동일하게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죠. 이 점체. 점점 확장돼서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보면은 각종 보석들이 이렇게 있어요. 각종 보석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지성소의 영역을 얘기해요. 지성소. 그 영역에 있는 보좌에 있는 그 그룹 천사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는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천사다. 그래서 기름을 받았어. 근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는데 내가 너 그룹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다. 그 보좌를 지키고 있었는데, 지성소 영역을 지키고 있었는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 그랬어. 이 불의가 드러나는 게 바로 뭐예요? 흑암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 불의가 드러나냐? 사단 안에 그 탐욕이 있었는데, 그 탐욕은 바로 뭐예요? 천지에 하나님의 보좌,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고, 선악과가 심어져 있고, 에덴 동산 각종 나무가 심어져 있는 비유가 계시되어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가 아직 12가지의 실과와 잎사귀로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좌가 비어 있었다. 이 생명나무의 길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보좌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건세를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과정을 걷기 전에는, 천지에는 아직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완성하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도 영의 생명으로 계셨지 아직 부활의 생명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부활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 하나는 단수로 기록돼요. 단수. 그러니까 heaven and earth, 단수로 기록되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영적 세계가 창조된 거지 아직 물질 세계가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를 다 만물을 이루시고 만물을 다 이뤘다는 그때는 heavens로 나오죠. 복수로. 그러니까 3층층, 2층층, 1층층 하늘 보좌로 나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불의가 드러나게 되니까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 무역이 풍성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트레이딩, 뭐 이렇게 상품을 교환하잖아요. 이때 이 무역은 혼의 생명을 미혹시켜서 자기들이 거래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때 무역이 풍성하다는 건 이 땅에 그 어떤 트레이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물건을 상품을 팔고 수출입하는 게 아니고 그 영적 그 천지에서 혼의 생명에 타락한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무역했대,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거래. 그래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미혹을 해서 이들을 갖다가 취해서 자기 흑암 안에다 집어넣은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범죄했다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돕는 그로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어 화강그 사이에서 멸하다. 쫓아냈다는 건 뭐예요? 하늘 보좌가 2층층 열리고 1층층 열려요. 물질 세계가 창조된다 이 말이에요. 물질 세계가 창조된다는 자체는 이미 흑암 안에 가둬서 심판받아 버린 거예요. 그 사단은 다시는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버림당해 버렸어요. 쫓겨나면 되겠다.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 흑암 안에 가둬서 영원히 영구 속에 뻗어나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지식으로 보면 풀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1, 2절에서 흑암에 대한 계시예요. 흑암에 대한 계시. 왜 흑암이 발생하고 죄가 발생하게 됐냐? 자, 그것은 바로 이 천사장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그 혼의 생명을 무역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으로 심판받겠다,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죽을 길이 없어. 예수님이 수명을 다해서 장수한 다음에 늙어서 죽어버리면 부활이 안 돼. 할렐루야. 너무 깊이 들어갔나? 이해가 되시는 분 지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제가 내려가도 되겠네요. 여기서 더 할 게 없는데. 네. 자, 그래서 자, 이 비유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7절. 자, 에덴 동산의 조명이 뭐냐? 자, 이 무역하고 하는 이 죄가 더럽혀지고 죄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난 일이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자, 이 뱀은 들짐승 중에 강교하다. 이 들짐승은 그룹 천사장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뱀이라는 것은 사단, 루시퍼를 얘기해요. 이 땅의 뱀이 아니에요. 이 땅의 뱀. 이 지구 땅에 있는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에요. 여기 뱀은 들짐승 중에 졌다는 들짐승 중. 그 에덴 동산 안에 흙으로, 그러니까 천지에 있는 흙으로 졌다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흙. 천지하니까 그 디어스 지구 땅에 있는 그 천지에 있는 지구 땅 그 생명을 줬는데 거기에 천사도 짓고 천사가 타락한 사단도 나오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뱀이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너희들로 너하고 아담, 너 남편 아담하고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맞아요, 틀려요? 질문 자체가 이미 미혹해버리는 거야. 무역을 한다는 게 무역 지금. 무역이라는 건 미혹해서 끌어들인다는 거지. 자, 그러면 트레이드 인 한다는 거예요. 트레이드 인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랬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자에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이 여자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이후에 그가 독처하는 것을 보기 안 좋아서 그의 갈빗대로 지어준 돕는 배필인 여자예요. 그 여자는 이제 이 땅의 재단에서 회개하고 나오는 그 혼의 생명 가운데 구속해주는 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 회개. 회개해야 되는 재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단이. 자, 그래서 이 재단, 땅에 속한 재단은 이미 혼의 생명들이 이 땅에서 제사를 하는데 이 재단도 이미 죄 가운데 거하는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교회는 마지막 음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신의 처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자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여자는 이미 이 땅에 속한 재단은 이미 사단에 미혹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이 이 여자한테 동산나무 실과 뭐 선악과 먹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너희가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다. 죽을까 하노라.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딱 겨냥한 것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두 나무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적이 없어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랐다는 그 의미는 이미 사단에게 미혹돼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 보좌를 찬탈하려는 음모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미 미혹됐어. 이 여자가 대화하는 거 안에서 이 여자는 아담의 법의 첫 남편의 법의 메인 여자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이 사실들을 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미혹되어 있는 것을 이 여자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뭐예요? 율법이 제정,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아담은 뭐예요? 이미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 이전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뭔 줄 모르기 때문에 벌거벗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지지 않았는데도 죄가 뭔 줄 몰라.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사단은 이들을 통해서 미혹시켜가지고 저 생명나무의 실과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하나님 나라의 우편 영광 보좌, 만왕의 심판주의 건세를 받는 아들의 영광 보좌를 찬탈해야 사단은 하늘과 땅 3층층과 2층층과 1층층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만약에 통치를 하게 되면 이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지는 않아. 이 2층층과 1층층이 존재하면서 통치를 하게 돼.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있을 수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그것을 보고는 먹음직하니까 탁 먹어버렸네. 먹고는 이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자기 아담에게. 아담도 턱 먹었어. 왜냐면 이 제단에서 받아서 주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 제단에 주는 양식은 이미 진노의 포도주예요. 진노의 포도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의 메인은 교리를 주는 거예요. 교리.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걸 턱 받아 먹었어. 먹었더니 먹고 나니까 갑자기 율법을 딱 받고 나니까 뭐예요? 정신이 뻗쩍 든 게 자기들이 벗은 걸 봐. 이거 뭐예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고 이게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그 치마를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잡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회개를 해야 돼. 제사. 회개. 땅에 속한 데는 회개. 회개를 해야 혼의 생명의 구원의 길이 열려. 이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죄 문제 해결하는 의존은 어디 있냐? 빛의 아들들에게 있는 빛의 아들. 이 빛의 아들들이 생명을 줘야 돼. 진리를 줘야 돼. 영원한 복음을 다시 줘야 돼. 그래야 이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미혹이 당한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육신으로 지금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을 이 에덴 동산 밖에서 흙으로 지을 때는 이 지구 땅에 있는 흙으로 지었어.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오실자의 표상으로 육신을 가졌어. 근데 육신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당시는 이 땅에 육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무도 없어요. 육신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으로 인도해 넣어버렸어요. 아담. 그 얘기는 뭐예요? 왜 하나님의 혼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임재하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냐면 그는 하나님의 영인 산령을 받았기 때문에. 산령을 받았기 때문에 혼이 구속함을 받았어요. 지구 땅에 있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때는 이미 이 아담은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육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혼의 생명, 이 아담의 자손들, 이 종들을 구속하는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이 구속을 받으려면 이 땅의 보좌가 임했을 때 이들이 구속함을 받는 거지. 그래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오셔야 그 보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해서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딱 나왔을 때는 이미 뭐예요? 몸이 더럽혀져 있는 범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범죄함을 가지고 창세기 4장 1절부터는 범죄한 아담으로 나온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때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만 기록하지만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올 때는 물질세계 지구 땅에 나올 때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범죄함, 말씀을 불순종한 범죄함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담은 영생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고 그 자손들은 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예요. 할렐루야. 괜찮으신가? 이게 더 깊어지면 갑자기 졸음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이 깜빡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 혼의 생명을 사단에게 미혹하게 했냐면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지 않으면 물질 세계가 창조가 안 돼요. 물질 세계가 창조가 안 돼요. 만약에 창세전에 하나님과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심한 존재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영은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만들 수 있는 필요 충족 요건이 바로 죄예요. 죄가 들어와야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있어야 예수님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음으로써 죄 안에 관한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이 창조돼. 이 사람이 창조돼야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잉태할 밭이 있어야 돼, 사람이. 여기 사람이 없던 동정녀 마리아가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오시나 그냥? 공상 만화처럼. 그래서 이 사단의 미혹으로 죄를 짓게 하신 목적은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땅에는 반드시 뱀의 후손의 자손들이 나와야 되고 여자의 후손의 자손들이 나와야 돼.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 그래야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율법 안에서 나는데 죄의 몸인 이 땅의 제단에서는 날 수가 없고 모든 산자의 어미인 거룩한 밭에서만 날 수 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예비되는 것이고 또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가 아니고 하와가 예비되는 거예요. 하와. 할렐루야. 돕는 배필인 여자와 또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하와는 다른 게 뭐냐면 돕는 배필인 여자는 첫 아담의 법에 매이지만 그 하와는 가지고 오신 어린 양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와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하와가 탄생이 되어야 여자의 후손을 오는 메시아가 거룩한 성전을 가진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말씀이 생명이 되는데 거룩한 생명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하나님 본체에 와서 그가 죽고 부활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나무가 완성된 생명나무.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예비가 되어야 예수님이 하나님 때가 돼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잉태돼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또 30세가 되었을 때 우리당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야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안에는 살리시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를 3일 만에 하나님 여호와의 적이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우리가 그분의 몸에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이삭이 한 단이 되는 거예요. 들러붙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들러붙은 자들이 우리가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